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가 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직장인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시작한 관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지역에서 꽤 큰 교회였어요. 성도 수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요. 저는 그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치며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는 제게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또 하나의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일마다 가족 모두가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기 위해 새벽 5시면 일어나셨고 아버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매주 토요일 밤이면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켠에는 항상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온 각종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식사 전후로는 늘 기도를 드렸고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이 특별하다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성 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행사들은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부모님은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어요. 11조는 물론이고 각종 헌금과 봉사에도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가족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에게는 교회 봉사와 헌신이 신앙생활의 당연한 부분처럼 여겨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회 학교 교사를 했고 각종 행사 때마다 봉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은 부부는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며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만 기존 교회에 계속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종종 부모님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으시고 하시더라도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교회 행사나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런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전 드디어 부모님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에 걸쳐 조금씩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웬만한 일로는 동요하지 않으시던 부모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4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도 무척 어두웠어요. 문제의 시작은 담임 목사님의 은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신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별금으로 15억 원, 사택 제공, 자동차 지원, 매달 월급 500만 원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고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시면 사모님께 계속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기타 경비 5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건강보험, 도서 구입비까지 별도로 지원하고 은퇴 목사님만을 위한 전담 관리 집사까지 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요구사항이 한두 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꼼꼼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기업의 임원 퇴직 조건을 협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에의 목사님 아들분을 앉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분은 아직 신대원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의 얼굴에 이런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연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일인 걸까?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이 이런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교회 건축으로 인해 현재 50억 원의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은퇴 목사님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식을 크게 열어서 임직헌금을 일괄적으로 걷자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성도들의 헌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물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으니 그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요구는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험한 말까지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바로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리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도 예전처럼 서로 인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사라지고 각자 자기 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알려지면서 교회 내에서는 여러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꽤 큰 교회이고 담임 목사님이 교단에서도 한 자리를 하셨으며 정치인들도 출석하는 교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학생부나 청년부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선택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도 맡고 계시던 직분은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1조는 시험이 들 것 같으니 교회에 드릴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주일헌금만 드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평생 11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중단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어머니 역시 40년 넘게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심에 거슬리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그런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신 부모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11조로 드리던 돈을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으로 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꽤 큰 금액을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시면서 본인들은 이것을 11조라고 생각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위해 주의 종을 키워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친분이 있으신 재정 집사님께 이런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어찌저찌 돌고 돌아 교회 내에서 큰 소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11조 봉투에 매달 도장을 찍어주고 주보와 게시판에 이름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날짜에 자기 이름 옆에 있던 임직자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 교회에 이런 일까지 더해지니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직접 부모님 댁으로 신방을 오셔서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장학금은 신학대학원이건 일반 대학이건 상관없이 기부일 뿐이다라며 11조와 연보의 정의 구분과 구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부모님께 그것도 집까지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11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 개인의 신앙적 결정에 대해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더욱이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15억의 전별금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일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40년 넘게 다니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결단일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부모님의 친구들도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분들이 이런 일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모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은 이렇게 교회들이 쪼개진다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11조에 대한 신념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실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야.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버릴 수는 없잖니.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들도 사람이고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더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신 것이니까요. 가난한 신학생들을 도우면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결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4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 부모님께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무리 큰 교회당이 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여도 그 안에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건물은 작고 초라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께서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상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부모님께서도 여전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선택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비록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진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신앙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교회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목회자의 과도한 전별금 요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깨달았습니다. 15억이라는 전별금은 일반 성도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5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성도들이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지 목회자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과도한 요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 아닐까요? 목회자가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며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입니다. 그 돈이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부모님을 옆에서 잘 도와드리면서 저 자신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